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욱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있고요. 저 교회를 제가 개척을 해서 경기도 용인 동백에 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중잡이죠. 교수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는 상당히 오래 가르쳤어요. 오래 가르쳤고 이번에 이제 신명기 집중 강좌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명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대학원에서 신명기를 이제 선택 강좌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이거든요. 주석을 썼는데 이런 거를 3권을 썼어요. 3권을 썼는데 이 책으로 이제 요번 강좌를 하기에는 이 책은 이제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요것을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서 요번 이제 10주 동안 요 책을 갖고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 책 그대로 이제 진도는 나가지 않아요. 이제 뭐 그 머리에 있는 것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살이 좀 붙겠죠. 그래서 한번 10주 동안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신명기가 이 모세가 5번째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독특해요. 왜냐면은 끼친 영향이 많아요. 구약에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첫째, 율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율법, 신약 그러면 복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구약의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라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이 신명기를 꼽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꼽아줘요. 이사야를 꼽는 이유는 그 이사야가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에서는 이제 율법이 나오지 않죠. 율법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긴 하는데 이제 율법이 나오는 거는 이제 신명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를 더 중요한 책으로 꼽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에 근거해서 이제 역사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읽어보면은 이 책들이 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책들이 다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영향을 받아서 이 책들의 어떤 뭐 신학적인 사상들, 뭐 이렇게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그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다 예언을 해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망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다 율법에 근거해서 그 나라가 망한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근거에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 율법의 근거를 두는 게 신명기 27장, 28장이에요. 거기를 읽어보면은 율법에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 전쟁에 져서 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그러니까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그 선자들이 다 나와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근거들이 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래서 이제 학자들이 신명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서 원망을 하거든요. 근데 원망을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번역한 거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17페이지 끝에 보세요. 아도나이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안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거 보세요. 아모리인의 손안에 주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지금 이들이 불평하는 그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멸망시키려고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원망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읽다가 좀 불평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싹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다 진멸시키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학대받고 고난받고 그 노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거기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준 거예요. 그죠?
구원해 주고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한 의도를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는데,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끌어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갖다가 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장을 행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잖아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 이래서 심각한 죄예요, 이게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구속 계획을 갖다가 다 무시하잖아요. 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갖다 다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하는 그런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27절, 28절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그 땅을 지나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싸우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거기 보세요.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28절 끝에도 보세요.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 즉 그러잖아요. 그리고 29절 끝에도 보세요.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싸우라, 점령해라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평화의 사절단 보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로 통과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지나가게 하라. 그럼 지금 안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안 싸우고 지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미스테리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요. 그 트랜스 요르단 지역,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여매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그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요쪽이 지금 그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에요. 모압 지역이에요. 요 땅을 지금 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기 말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정복하라 그러는데 요 땅이 그러면 원래 약속의 땅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요 질문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게 지금 요단 동편의 땅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이냐,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 요게 요 본문을 해석하는데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래서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해요. 시온의 땅을. 그 다음에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이제 또 밀고 올라가서 그쪽 땅을 다 정복을 하죠. 이래서 이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기업의 땅으로 나눠줘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서론에서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 전쟁들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1장에서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전쟁이요. 거기서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기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요단 동편의 전쟁은 여기는 성공하잖아요. 여기는 순종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자, 요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할 때는 성공을 하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실패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이 설교를 듣는 출애굽 후세대에게 이 점을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의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모세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라. 이거를 처음부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실패와 성공, 이것이 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걸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뭐 이 책에다는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이게 인격을 주셨잖아요. 인격.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첫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근데 피조물인데 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죠?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잖아요. 인격. 그래서 이 피조성을 갖고 있지만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 따를 것, 순종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이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래서 순종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래서 이 자유의지, 이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격체다라고 하는 게 구원에도 영향을 미쳐요. 타락한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이게 구원에도 영향을 미쳐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타락한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거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인데 이게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속 행위들이잖아요. 구속 행위들. 이 사건을 말씀으로 전해줄 때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그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겠다. 판단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 안에는 인간의 이 순종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 인간 편에서 보면은 이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 사건을 강조하는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는 저기도 있는 거예요. 교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양면적으로 뭐 찢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도 우리가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근데 이 순종은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화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단계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성화돼야 되잖아요. 이 성화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려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성도의 견인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끊을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해요. 근데 거기 잘 보세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위험과 칼과 전쟁과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견인교리에도 이게 전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구원에 있어도 거듭남, 성화, 견인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역인데 전자동이 아니에요. 마치 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컨테이너 벨트가 우리를 갖다가 구원의 길로 쭉 인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믿어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의 인격들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게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 후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첫째.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건너간 다음에는 이 안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이제 율법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 이게 이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끝에다가 잠깐 써놨는데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0페이지 그 4장 1절을 갖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행하도록 가르치는